오늘은 출애굽기 84번째 시간입니다. 84번째 시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의 본문을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뭔가 요구하는 장면이 드러나죠. 하나님의 백성께 뭔가 요구하는 장면이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본문을 대하게 될 때면은 어림짐작으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어떤 거냐면은 교회에서 많이 듣는 설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금에 관한 설교와 연결된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삶 속에서 드리는 봉사와 헌신의 이야기로 이렇게 바로 이어질 수도 있을 텐데요. 저는 오늘 그것을 더 넘어서서 조금 더 이 본문을 더 깊이 살펴보는 그런 설교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처음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3장 1절 2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앞전에 봤었던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 2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신 바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본문이 어디에 속해 있는 본문이냐면은 유월절과 관련해 있는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출애굽이 실제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모든 것을 막론하고 처음 난 것은 내게로 돌려라 라고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또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추수한 것과 짜낸 즙도 추가되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지금 출애굽 백성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제 유랑자, 방랑자의 생활을 하고 있죠. 유랑자와 방랑자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유목민들이 뭔가 농작물을 기르거나 밭을 일군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은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는 유목민, 그러니까 떠돌이에 가깝죠. 그들은 아직 국가도 못 이뤘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로 방황하는 자들이에요. 진짜 유리방황하는 자들이거든요. 그 넓은 갈 곳 없는 그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들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있는 것은 지금 농작물을 더해서 출애굽기 13장에서는 짐승과 모든 사람의 초태생들은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는 곡물을 요구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있냐면은,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이 이들의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시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단순히 그들에게 지금 현재 그 시내산 앞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그들의 것이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한 채로 너희들이 농작물 역시 처음 추수한 것이죠. 처음 추수한 것을 나에게 바쳐라 라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무드가 어떻습니까? 이 본문의 무드가 어떻죠?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축복을 내려주시고 있는 것 같은 본문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본문을 대할 때 흔히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뭔가를 요구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지금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받은 거에 더 가깝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은 것에 더 가깝고 두근두근하지 않겠어요? 꿈이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비전이 생기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잊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이 다시 한번 상기할 뿐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농작물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얘기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땅을 주시는가라는 생각들을 하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이미 기정사실화 해놓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땅이 없는 그들에게,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는 그들에게 마치 그들의 땅이 있는 것처럼, 그들의 기업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이 처음부터 굉장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점철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무드를 먼저 놓치면은 이 본문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먼저 그런 우리가 이해 가운데서 한번 다음 본문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추수한 것들, 그리고 거기에서 짜낸 즙들, 뭐 이렇게 이 짜낸 즙은 포도주도 될 수 있을 테고, 그리고 올리브 그 오일도 될 수 있을 테고, 아무튼 그런 즙들도 하나님께서 다 나에게 바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처음 난 아들들도 내게 주고 네 소와 양, 그러니까 출애굽 13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나한테 거룩히 성별하고 구별하여서 돌리라. 이거 내 거다 라고 얘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또 다른 언어로 똑같은 내용이 재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처음 난 아들들도 내게 줘야 되고 네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1회 동안은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해 만에 내게 주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짧은 본문이지만은 저희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 설교는 조금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개혁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교리들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얘기들이 오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표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대표의 원리.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대표의 원리는 올림픽이나 아니면은 월드컵에 나가서 태극마크를 달고 나가서, 우리가 태극전사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태극마크를 달고 나가서 국가의 대표로 운동 경기를 하는 운동선수들을 저희들이 쉽게 떠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남아있는 대표의 원리는 그런 거죠. 우리가 왜 월드컵에 나간 대한민국 팀이 지거나 이기고 할 때 우리 국민 전체가 함께 울고 웃습니까? 우리는 그 12명의 그 축구 선수들을, 11명이죠. 죄송합니다. 11명의 축구 선수를 우리들과 전혀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지 않고 우리를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안에 하나로 귀속시킨 상태에서 그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곧 대한민국이고 곧 나이기도 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기고 지는 것은 나의 감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의 기쁨과 국가의 슬픔, 뭐 이런 것들과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한일전이 왜 치열합니까? 왜 우리한테 특별한 의미를 가지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따로 독립되어 있는 11명의 선수로 보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역사와 일본이라는 역사의 충돌로서 저희들이 받아들이니까 한일전이면은 뜨겁잖아요. 제가 축구 잘 안 보거든요. 그래도 한일전은 챙겨봅니다. 한일전은 봐야겠어요. 지면은 화가 납니다, 저도.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대표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 11명은 그냥 축구선수, K리그 뭐 어느 팀에 뛰고 있는 누구가 아니라 그들 11명이 한 팀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이란 말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대표의 원리는 아직까지 현재 우리 그 현대 국가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원리인데, 히브리 민족, 그러니까 고대 근동 사회에서 대표의 원리는 훨씬 더 강했어요. 더 강한 무드를 띠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처음 것을 하나님께 성별하여서 드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거는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할 것 정도의 느낌으로 저희들한테 다가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희도 오늘날 우리가 이 본문을 2019년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들이 이 본문을 보면은 그냥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 되는구나 정도로 인식을 하는데,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것이 어떤 식으로 해석된 거냐면은 처음 난 것이잖아요. 초태생이잖아요. 이게 대표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런 개념이 아직까지 나이 드신 분들은 아직까지 있으시죠? 그러니까 맏아들, 제일 큰 아들은 우리 집안의 가장이고 우리 집안을 이어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3남 3녀가 있어도
제일 장자가 우리 집안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장자가 곧 우리 가문이고 나머지 모든 형제 자매들을 대표해서 가장 전면, 우리 가문이 가장 전면에 나서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이죠. 그쵸? 그런 것처럼 이런 대표의 원리가 고대 근동 사회에도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초태생을 내게 바쳐라 라는 것을 어떤 무드로 받아들였냐면은,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 된다라기보다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귀속되어 있구나로 받아들이게 된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초태생, 내가 수확한 거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짐승이든 아니면 내 자녀이든 상관없어요. 모든 처음 난 것, 우리의 대표되는 것, 내 소유의 대표되는 것, 우리 가문의 대표되는 것,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지파 중에서도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죠. 그렇게 대표해서 바쳐진 것, 그건 그걸 뭘 뜻하냐면은, 첫째 아들은 바쳐줬구나, 그게 아니라 우리 가문 전체가 하나님께 귀속되어 있는 것의 신앙 고백이었다고요. 그렇게 인식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첫 독자들과 동일하게 이 본문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무드는,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이 귀속하였구나, 내 것이라고 부르셨구나, 성별하여 구별한 것만 내 것이 아니라 그건 대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내 거라고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시고 계신 거라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내 것이라고 선포하시고 계신 것이 오늘의 본문이라면,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겁니까? 받는 거잖아요. 그들이 원래 자기의 것을 누구한테 바쳤어야 합니까? 누구에게 귀속되어 있었냐고요. 그들은 애굽 왕 바로에게 귀속되어 있었고, 그 안에서 심한 노역으로 몸살을 앓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거라고요. 너에게 난 소유물이든 네 짐승이든 너의 자녀이건 처음 난 모든 것은 나에게 바쳐라.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너는 내 거야. 더 이상 바로의 것 아니야. 그리고 너는 가나안의 바알한테도 안 줄 거야. 너는 내 거야.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구원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들, 본문에 대한 이해와 접근이 우리의 신앙에 얼만큼 많은 간극과 차이를 불러낼 수 있는지 여러분들 유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결국은 여러분들 드리는 삶을 사세요라는 결론을 마칠 건데, 그러나 여러분들 저희들이 중심이 너무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교회 안에서 봉사할 수 있고 헌금할 수 있어요. 근데 중심이 어떤 중심으로 봉사하고 헌금하느냐는 천지차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근거 있냐는 천지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 대한 이해의 이 차이가 저희들에게 저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많은 간극을 가져오듯이 똑같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이 대표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께 대표되는 무언가를 드릴 수 있는 의무기도 합니다. 이거 제가 이거 하나님께 그냥 무작정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의무이기도 해요. 의무인과 동시에, 그러나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오늘 한국교회에서 많이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잃어버린 게 의무의 개념은 저희들이 많이 갖고 있는데, 근데 그와 동시에 이 축복받은 권리, 내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 이 권리,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 권리, 나 바로일 거 아니야. 애국 군대가 나를 쫓아가려고 해도, 넌 내 노예잖아, 내 백성이잖아 해도 난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축복받은 권리,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축복받은 권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신앙 고백이라고 저는 먼저 정리를 하고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삶을 하나님께 바친다.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무슨 무드를 처음에 가져야 되냐면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가의 무드를 먼저 가지셔야 돼요. 내 삶이 하나님께 바쳐졌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대원에서도 만난 사람들이 아이고 어쩌다 이 길을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해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이 길을 와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 목회하기 힘든 시대에 이 길 왔는데 또 뭐 제대로 잘 풀리지도 않고 이러면은 그렇게 얘기할 만하죠. 근데 저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왜냐면은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런 전도사님 저 정지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목회자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룬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축복받은 영역에서 내가 일하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단지 이거는 목회자의 그냥 삶의 고백이다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성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이 성별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라고 했대 그것이 세상이 얼마나 알지 못하고 감당치 못할 축복임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쳐졌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드려야지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제 큰 결심했으니까 하나님 저 오늘부터는 하나님께 제 삶을 바쳐드릴게요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덥석 받는 삶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돼서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는 거고 그건 먼저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내 영혼을 만져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만 내가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바로의 것이 아니라고요. 바알의 것도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가져다 주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강박 없어요. 여러분들 헌금 하시려고요? 헌금 많이 하세요. 11조보다 더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봉사하시게요? 좋아요. 교회에 그냥 평생 봉사하셔도 상관없어요. 좋아요. 좋은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드리는 것은 왜 드리는 것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께 내 것을 드려야 된다라는 그 의무를 가진 자들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먼저 구원을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우리가 모세 언약이라고 부르잖아요. 모세 언약. 모세 언약의 선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너를 종된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다. 이것이 모든 율법의 선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거라는 게 얼마나 특별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거라는 뜻이거든요.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그렇다면은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아니 오히려 드리고 싶어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종속되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라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으려고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가 아닐까요? 왜? 근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먼저 주셨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는 것은 그러므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별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편입된다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쳐질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 위해서는 거룩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큰 난제가 우리 앞에 드디어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흠 없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뭐 드리고 싶잖아요. 그 조건이 뭔지 아세요?
그거는 흠 없는 것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흠 없는 거를 구별하여서 드려야 됩니다. 신명기 15장 19절 이하에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짐승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오늘 율법과 연관이 있는 말씀이죠. 그쵸? 네 하나님께 드릴 것이니 네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인간이 손대면 안 돼요. 그리고 양의 첫 새끼는 털을 깎지 말고 손대면 안 돼요. 우리가 손대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선한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준을 주신 것은 그들에게 거룩과 그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의 개념이 그들한테, 백성들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짐승에 흠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네 성중에서 먹되 죽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흠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첫 것이에요. 다 첫 거나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전다고 해서 하나님께 아닌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 거예요. 근데 다만 뭐 하는 거예요? 죽어요.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과 같이 할 것이고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 더 이상의 주애나 강의는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흠 있는 것이 아니라 흠 없는 것이어야 하고, 이게 짐승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경우는 또 달라요. 흠 없는 것이어야 하고 흠 있으면은 죽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흠이 없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드려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레위기 22장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그러니까 7일 동안 어미와 같이 있게 하고 8일째에 어떻게 한다고요? 화제를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서.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제물이죠. 이것도 죽죠. 여러분들. 근데 많이 부정한 짐승이면은 네가 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고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은 네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신명기 본문과 제가 앞서 읽어드린 신명기 본문과 연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근데 신명기 본문은 흠이 있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죽여서 다 같이 먹으라 라고 했죠. 다 같이 먹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부정한 짐승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짐승이 만약에 뭐 얼마의 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양, 소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가치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정한 값의 5분의 1, 즉 20%의 세금을 내려서 대속금을 지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키워서 뭐 밭을 갈게 하거나 아니면 양이면은 털을 깎거나 뭐 잡아먹거나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죽여야 되는데 안 죽으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대속금. 아니면은 그걸 팔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 소유가 아닌 게 되어야 돼요. 근데 내 소유가 되게 하려면은 뭔가 대속금이 필요한데 그 대속금은 뭐예요? 원래 이 값보다 더 큰 것이어야 되죠. 20% 더 큰 값이죠. 만약 100만 원이다. 여러분들 알기 쉽게 만약 100만 원이다. 이 속값이 100만 원이다. 이러면은 120만 원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대속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은 흠 없는 것밖에 없는데 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흠 있는 것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식이 뭐였습니까? 대속금.
흠 없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흠 있으면은 대속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사람을 바치는 건, 하나님 앞에 사람을 바치는 건 어떤 내용일까요? 한번 보도록 하죠. 근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신공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이죠. 여러분들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바쳐졌다 이런 말로 성경에서 설명이 되는데, 레위 지파는 성막과 관련한 일을 하고 제사와 관련한 일을 했던 그 제사장 지파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첫 아들이 드려진다라는 것은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장자는 조금 독특한 게, 짐승에게는 어땠습니까? 흠 있는 것과 흠 없는 것의 구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을 다루시냐면은 인간의 모든 장자가 흠 있는 것으로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대속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은 죄가 없고 흠이 없으면 대속이 필요 없는데, 대신해서 속량하는 것이 대속이잖아요. 죄와 흠이 있는 것을 위해서 그것을 대신하고 속량하여서 정결하고 온전하게 만드는 게 대속의 개념인데, 모든 처음 난 사람은 대속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민수기 18장 15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네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요. 부정한 짐승은 120%였죠.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 짐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부정한 짐승도 대속하는데, 사람을 대속할 때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네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여러분들, 사람의 대속금은 은 5세겔이에요. 값이 이거 완전히 정량적으로 정해져 있죠. 그렇죠? 이게 짐승의 대속금과 다르지 않습니까? 짐승의 대속금은 이게 100만원짜리면 120, 이게 50만원짜리면은 60만원 이런 식으로 이게 짐승의 가격에 따라서 이 대속금이 변화하게 되는데, 인간의 대속금은 얼마예요? 은 5세겔 정해져 있습니다. 한 세겔은 20게라인이라 라고 민수기 18장 말씀이 맞춰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대속은 부정한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은 5세겔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당시로서는 한 반년 정도의 연봉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노동자의 한 반년 정도의 연봉을 대속금으로서 요구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보면은 되게 좀 어이없죠. 왜냐면은 자식 낳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 세금으로?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조항이 되게 특이한 조항인 게 뭐냐면은, 율법은 말입니다, 언제나 약자를 잊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위해서 특별히 예외 조항을 만드는 것을 늘 잊지 않아요. 율법은 늘 잊지 않는데, 이 대속금만큼은 예외 조항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가난한 사람도 부한 사람도 전부 은 5세겔을 내야 되고, 그리고 그 누구도 이 돈을 가볍게 여길 수 없어요. 큰 돈이란 말입니다. 번제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를 위해서 새로 드리는 번제가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이 대속금만큼은, 첫 장자의 대속금만큼은 예외가 없습니다. 전부 은 5세겔. 절대적이고, 그리고 매우 무거워요. 짐승의 값과 비교해 봤을 때 압도적으로 무겁죠. 여러분들,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께 바쳐진다라는 것은 축복의 영역이에요. 그건 하나님 거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줬다라는 의미니까요.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바쳐지는 것 역시 흠없이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지 않다면은 대속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무거운 것이고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이 대속금, 장자의 대속금이 어떤 의미입니까? 다시 한번 떠올려보죠. 대표의 원리. 대표의 원리에 따라서 장자의 대속금은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난 처음 것은 거룩해야 돼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 한 사람이 거룩해야 된다, 그 양이 거룩해야 된다, 그 소가 거룩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온전하고 흠없고 정결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대속금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조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도 하나님의 율법은 획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 거룩의 요구는 오늘날에도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거룩의 요구는, 율법에서 요구한 이 거룩의 요구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흠이 있거든요. 그때 율법을 바라보면, 이게 율법의 원리를 바라보십시오. 율법을 바라보면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바치라 그랬어요. 모든 처음 난 것을 나에게 바치라 그랬어요. 저 좋아요. 우리 교회도 한번 바쳐봅시다. 우리 교회에서 대표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뭐 부끄럽지만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우리 교회 대표로서 뭐 이 정치적인 영역 안에서는 제가 대표가 되겠죠. 낮은 자리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제가 드려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과연 받을 만한 것이다 라고 평가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필요 없어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나를 욕되지 말라라고 해요. 나를 모욕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거예요. 이걸 갖고 왔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이 없잖아요. 거룩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맞다면은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낼 수 있는 것이라고 해봐야 하나님 앞에서 모욕을 주는 몇 가지 것들 외에는 뭐가 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는 대속 제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초청하는 초대장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 이하를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좀 긴 본문이지만 여러분들 원하시면 같이 본문을 찾아보시면서 따라오셔도 좋은데, 로마서 5장 12절 이하를 쭉 읽어드릴 텐데, 이 대표성의 원리로서 이 예수님을 잘 그려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5장 12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전체에게 죄가 들어왔다. 뭡니까? 대표성의 원리.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아담 때문에, 아담이라는 인류의 대표 때문에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아도 우리가 죄의 그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됐대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대표 아담을 얘기합니다. 은사는, 이 은사를 선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한 분이에요. 다른 이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이름 없어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의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더욱 넘쳤나니.
죄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입니다.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로 왕노릇하는 그 왕노릇을 우리 가운데로 가져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표입니다. 대표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속 죄물이세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택한 자들의 머리입니다. 머리라는 게 뭐예요? 대표라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 머리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낮은 자리 교회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유일한 하나, 우리로서는 드릴 것이 없사오니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이미 드려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왜에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드려질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바치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지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정말로요? 그거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거예요? 작심삼일하는 내 의지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거냐고요? 그 순간 순수했을 수 있죠. 여러분들, 그러나 그 의지가 어떻게 더럽혀지는지 우리는 삶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받으셔야 될까요? 정말요? 하나님이 고작 그 정도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려면은 그 격에 맞는 것을 받으셔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를 둘러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둘러보시고 한국 교회를 둘러보시고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 백성의 역사를, 우리 교회의 역사를 둘러보세요. 우리가 드릴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드릴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울?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그 바울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까요? 베드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도망친 그 베드로? 그 베드로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까요? 우리 교회가 내놓을 수 있는 몇몇 사람들이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기껏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것이라고요. 가톨릭에서 성인이라고 추앙받는 그 사람들이 고작 그 정도 수준이라고요. 하나님은 거룩이세요. 우리가 무엇을 내어드려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내어드려야지 우리의 축복인데,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축복인데 우리가 하나님 거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뭘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바칩니까? 하나님이 오 장하다 내 새끼야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십자가 없이요?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으러, 여러분들 세례요한 앞에 세례를 받으러 그 바리새인들도 왔었습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멸망을 피하기 위해서 왔느냐? 가증한 것들 돌아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요한이 이랬습니까? 세례 받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열한 엄정한 심판 앞에서도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일했다고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러면 받아야 돼요? 그 하나님 의무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우리는 이미 순종치 않았던 죄로 타락한 피조물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 삶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모독치 마세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린다는 말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지 마세요. 그분은 영광이세요. 그분은 거룩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바칠 수 있습니까? 유일한 하나, 우리의 대표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는 것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들이 우리 교회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현실이고, 이것에서 떠나는 순간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 우리가 붙들 것이 없다니까요. 정말로 없다니까요. 이 사실을 떠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성도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유일한 하나, 이 이름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 죽어간 그 순교의 그 현장 속에서 그 사람들은 받았다니까요. 뭘요? 생명을 받았어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래요.
주님이 순교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게 안 갔다고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이 피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렇게 안 했다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할 수 없으니 죽음마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끊을 수 없으니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며 나 박기현입니다 말고요. 나 누구누구입니다 말고 나 홍길동입니다 말고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순교 현장에서 피를 흘린 게 우리 믿음의 선진이라고요. 그들이 뭘 내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바치기까지 우리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고결한 삶이에요. 얼마나 영광된 삶입니까? 근데 그 삶을 안 드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힘입어 내가 이 자리에 왔다라고 고백했던 것들이 순교자들의 증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말을 잘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하십시오. 바치고 싶으면은 거룩한 것을 가져오세요. 거룩한 것이 없다면 대속금을 가져오세요. 대속금을 그리스도의 보혈 외의 것으로 찾는다라면은 많은 돈요? 필요 없어요. 내 삶을 바친 열정적인 헌신요? 그걸 대속금요?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 다른 것을 대속금으로 가져오시려는 시도를 하신다라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 모욕된 행위를 그대로 갚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대속 제물로 알고 우리의 구주로 삼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의 머리로 삼았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먼저 첫 번째로 죄사함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생명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그 이름을 붙드는 자만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심으로써 우리가 얻은 것들 두 번째 부활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 두 번째 열매 아니에요. 대표되는 첫 열매가 되셨으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고린도전서 바울의 증언입니다. 우리의 첫 열매가 바쳐드릴 첫 열매가 뭐예요? 우리의 소실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할 때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실 때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여러분들 안심하세요. 사망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끊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부활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자기 것을 온당히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나라가 바쳐질 때 그 원래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당하게 바쳐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 맞게 처분하실 거예요. 부정한 짐승 어땠습니까? 죽죠? 부정한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멸망하면 돼요. 하나님이 자기 거 온당하게 찾으실 거예요. 그런데 대속금을 가진 자들은 괜찮을 거예요. 율법이잖아요. 그리고 그 대속금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합니다. 기뻐하세요. 여러분들한테 부활이 있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들 죄사함이었고 부활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하나님 자녀의 명분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5절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답니다. 그 자녀가 되었대요. 자녀의 명분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맞이는 누굽니까? 제일 큰 형님, 제일 큰 오빠. 이제 예수님 오빠 이렇게 오빠 부대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 자녀의 명분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예요. 기뻐하세요. 단 그 이름을 붙드는 자들만 기뻐하십시오. 근데 이 모든 것을 위하여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대속 제물이었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대속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의 대속금 은 30에 팔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도 도망치면서 홀로 갈보리 그 언덕으로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게 우리의 대속금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대속 제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 우리나 평생 해본 적 없는 그 순종을 온전히 이뤄내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건져냈다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2장 6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라고 베드로전서는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로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온전한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것은 금하고 은과 비교할 수 없는 없어지지 않을 영원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들은요, 그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필요가 너무 절실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삶을 드린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을 돌이켜 보세요. 나의 중심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있는가? 근데 그 받은 게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받았어요? 평안한 삶을 받았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뭔가 잘 풀렸어요?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 있냐고요. 뭘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나를 위한 보혈 맞으세요? 다시 복음이 있냐고요. 정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이 있냐고요.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냐고요. 내 삶을 송두리째. 여러분들 대속금이라는 거는 그 장자 전체를 대속하는 거, 그 삶 전체를 대속하는 거라고요. 내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에 묶여 있냐고요. 그거 정말 중심 맞냐고요. 사람을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속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여러분들 정말로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얘기하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하십시오. 하나님, 제 삶을 바치기를 원합니다라고. 바쳐드릴게요 말고요. 하나님, 필요하시죠? 이것 좀 받으시겠어요? 이거 말고요. 하나님, 제 삶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안 될까요? 내가 바쳐드려도 될까요? 바치기를 원합니다. 갈망합니다. 내가 십자가로 나아가기를 갈망합니다. 기뻐합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안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우리의 맏아들, 우리 큰형님, 우리 제일 큰 오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우리 성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받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받으셨습니까? 드리기 전에 먼저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많은 것들을 바치기를 원하죠. 크리스천들, 좋은 크리스천들이 많아요. 한국교회. 근데 잠깐 스톱. 거기서 잠깐 스톱. 여러분들 뭐 받으셨습니까? 먼저 뭐 받으셨냐고. 뭔가 하기 전에.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맞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점검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죠.
우리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먼저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신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신 자들입니다. 이것을 잊고서 우리가 어떻게 성도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율법의 요구는 이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거룩하고 흠없는 처음 것을 바쳐라. 너희가 나에게 흠없고 너 속한 거 전부 다 뭐 농작물이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할 거 막론하고 너희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나에게 바쳐라. 근데 거룩하고 흠없는 걸로 바쳐라. 오늘 율법의 요구예요. 하나님이 기준 낮추실까요? 아니요. 구약의 하나님과 오늘날 하나님이 다릅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 기준이 정말로 동일한 한 하나님의 기준이라면 우린 난리 난 거예요. 우리 대답은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유일한 대답은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런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우리의 대답이라고요. 거룩하고 흠없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을 붙들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유일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게 정답이 된다고요. 그게 대속금을 내는 거라니까요. 나는 부정해요. 그러나 대속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을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저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광되고 거룩 그 자체, 영광 그 자체,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는 이 온 만물의 창조자, 그것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그 격에 맞는 것을 여러분들 드리셔야 돼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전부인 내가 죽고 나 없고 더러운 나 없고 죄인 같은 나 없고 예수님만이 있는 그 십자가의 삶만이 우리가 드릴 만한 유일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격에 맞는 유일한 것이 아니겠냐라는 소리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다라는 이 고백,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는 그 결단의 삶, 우리 힘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으로 말미암은 주님만을 붙드는 삶,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유일한 것들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이것만이 우리가 드릴 만한 것이 아니겠냐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 보면요. 근데 오늘 설교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라는 말로 헌금의 이야기를 하거나 봉사의 이야기를 하는 것들로부터 잠시 멀어지려고 해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무율법주의 교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나오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들이고 헌신들이잖아요.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은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를 얘기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부터 잠시 멀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근원적인 건요, 더 거대한 것, 우리의 더 정체성에 가까운 것들을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우리의 믿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이거 열심히 하고 저거 열심히 하고 내게 있는 거 다 내어드렸으니까 하나님 의무를 제가 다 했네요, 다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까? 하나님 보세요, 제 삶 한번 들여다보세요. 다른 사람들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거든요. 드렸잖아요, 의무했죠? 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까? 우리의 진짜 믿음은 이것이죠. 뭐냐면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독생자의 보혈만을 알 뿐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니 주여 우리의 이 흠있고 작은 순종을 용납해 주시고 다만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하나님의 것으로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이 겸손의 태도가 우리 믿음의 태도가 아닐까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는 이 태도가 하나님에게 드려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우리로서는 내어드릴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믿음의 태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다라면 우리 기독교가 설 자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외치십니다. 거룩한 것을 내놓아라. 흠 없는 것을 내놓아라. 나의 격에 맞는 것을 내놓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분은 그냥 가십시오. 아무 탈 없을 거예요. 그러나 죄인들은 여기 모이십시오. 십자가 아래 모이십시오. 그러나 죄인들은 그 예수님의 못 자국난 그 손을 만지십시오. 그러나 죄인들은 그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가 가진 것이 없사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합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그리고 저는 낮은 자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죄인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을 이끌지 않으면 그 어떤 가망성도 없는 참담한 죄인이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 오직 내어드릴 것이 없어 십자가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사는 십자가의 삶이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이번 주 설교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